예, 호산나 그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빨리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모델로 그림자로 보인 것이 다윗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를 여기서 건져달라, 이런 의미로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전 세계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울산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왔지만 아니죠.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영적인 분명한 흐름을 알고 영적 시간표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는 문제, 갈등, 위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이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 그렇죠? 올바른 희생,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 속을 들어가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지? 지금 그 건축 문제 계속 여러 가지 저렇게 보이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앞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분명하니까 희생하는 응답 속을 들어가야 돼요. 잘못해버리면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집니다. 이번 주 집회 때도 우리 포럼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포럼을 많이 해요. 그 믿음의 포럼이 좋은데 불신앙 포럼이라. 그지? 문제가 오니까 그 위기 온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인본주의 뭐 온갖 다 동원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근수근 포럼 없애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믿음과 언약의 포럼 돼야 돼요. 이래야 살리는 응답이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응답받는 정인이 돼야 돼요. 왜 이 가운데 우리가 희생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느냐? 골리앗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로 봤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다윗은 기회로 본 거예요. 여기에 도전했더니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그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평소 같으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가서 맞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 기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작품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기회죠. 하나님 주신 기회에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 죽음의 위기가 온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위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그 주신 기회에 뭘 봤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봤으니까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살하는 게 아니죠. 자살하는 거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교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봤어요. 이러니까 생명을 내놔버린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 묶인 서론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서론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서론에 묶인 인생은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삽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게 서론 인생입니다.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속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론 인생이 아니고 본론 결론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신 CVDIP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본론 결론 인생의 응답을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라고, 이것을 지금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2019년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집회가 안산 예전교회에 있었어요. 그 안산 예전교회 가면 몇 가지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몇 가지, 여러 가지.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이사와 등록을 했는데 오래됐죠. 건축하는 장로님입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에요. 부도 나고 이래가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목사님이 또 옛날 분이 되다 보니까 성미 같은 걸 받고 이러거든. 성미 압니까? 헌금에 이제 쌀 내는 거요. 그리고 모았다가 구제로 쓰기도 하고 가난한 목회자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얻어먹고 살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옛날 체질, 자기 펜을 다 만드는 거요. 이래가 목사님 뒤에서 막 욕하고, 이래가지고요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뭐 형편없거든. 와가지고 저기 이래가지고 이제 장규성 목사님 담임으로 계실 때 목사님한테 가, 목사님 저 새끼 저거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저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면 목사님 욕을 하고 뒤에서 잘한다고. 그러니까 장규성 목사님, 아니야, 자네가 몰라서 그래. 앞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어. 그 중직자가 웬만하면 목사님하고 욕하겠어요. 저 새끼 저거 저러면 안 된다고 막. 중직자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몇십 명 데리고 나갈 파이라. 아니야. 아니야. 그게 흘러 들어가서 걔. 그래, 저 새끼 저 장로님께서 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요, 용서를 구한 거.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평생 목사님 모시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랬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이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부산 다대포 있는 저 아파트, 큰 아파트 그 공사도 맡고 이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안산 예전교회 목사님이 설계 다 했거든. 설계도 비전문가인데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그 교회 안에 설계사도 이렇게 다 맞아요. 이 장로님 오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뭐냐,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더 크게 짓는 건 자기 헌금하겠다. 이래가 당장 20억 헌금해버려. 이래가지고요 아주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방향 맞춰가지고요 제대로 헌신을 해버려.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보면서, 야, 그래 목사님처럼 저래야지. 그죠? 사람들이 조금만 뭐 안 맞으면 이 새끼 저 새끼를. 조금 기다리면 될 건데 내 보내니 많이, 그지? 위기가 온 게 아니고 기회 아닙니까? 지나고 보세요. 그게 장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내가 귀에 인이 박혀가지고 기억하고 얘기하잖아요. 안산 예전교회 또 하나 있어요. 이 장로님이요, 목사님이 원래 장로 출신 아닙니다. 먼저 계시던 교회 목사님 문제 일어났어요. 이 문제가 오니까 전부 율법으로 돌아가. 이 목사님이요 끝까지 목사님 편에서 보호하고 지켰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목사 돼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다고. 나중에 오해 딱 풀리고 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이 몇 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냐 하니까 55살 안산 팔복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예원교회 짓기 전에 제일 큰 교회 건축할 만큼. 여러분 나이 몇 살이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 보면서 55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렇게 제대로 목회를 할 것 같으면 늦지 않다.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선교 대 때문에 그 모임을 갔다가 월요일 저녁에 VIP 선교회를 갔어요. 그 연말 모임 한다고 이리저리 연락도 하고. 근데 가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정근 장로님 자꾸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우리 VIP 선교회 나갈 방향을 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 목사 메시지 방향 다 주시는데 왜 나보고 또 방향 줄라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하나님 주실 거야 확신했으니까 그지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응답들을 벌써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전에 제가 KBS 갔잖아요. 그것도 허일 목사님 대타로 허일 목사님 몸살 나가지고 그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 연예 언론 현장 기도하다가 대타로 가게 돼요. 갔는데 KBS 딱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났던 분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김덕기 장로님 여기 뭐 방송국 뭐 직위에 하고 있습니까? 안 한대. 옛날에 박웅병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막 영접하고 막 하더니 지금 안 모이고 계시대. 아 그래요? 그럼 뭐 모입시다. 그 다음 주 아침 7시. 그 아침 7시 11명 모였어요. 우리 그 당시는 위성이지. 위성 2부. 지금 우리 3부 메시지. 그걸 요약해서 전달하거든. 가서 10분 15분 전달했어요. 그 다음 주에 딱 왔는데 이 11명에게 말씀이 성취가 다 된 거예요. 인생을 놓고 응답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 안양 동복의 여전 전도사님. 이분은 남편하고 헤어져 있고 딸 낳았는데 이 딸이 그 아빠 손에 컸어요. 자기는 연예인들 하다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방송에 대해서는요 그들도 보기도 싫다 이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그게 상처 아닙니까? 이 딸이 연예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 딸이 엄마를 찾아왔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그 주간에 이 친구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 사역자로 따라갔던 윤경아 선교사님 양육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두 딸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완전 사명자 돼가 있어요. 그 내년에 아마 정간장 선전 나올 겁니다. 지금도 선전 한 2개 하고 있다는데 나는 못 봤는데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감사하죠. 그리고 사명자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KBS 첫 열매라. 그 첫 열매가 10년 만에 그러죠. 이 어머니 전도사님이 보니까 올해 또 RTS 졸업반이다. 이래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응답들 그동안 받은 응답들 쫙 포럼하네요. 감사하죠. 그리고 있는데 거기 오셨던 그때 처음 봤던 변호사, 이 변호사님은 한국 교회에 문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거의 다 담당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감옥 갇히는 주로 이런 사람들 거의 사람 다 만나요. 그 다 만나는 게 왜 만나느냐? 다락방을 통해서 받은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영접을 시켜요. 지금 곧 대통령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 대통령한테도 이 복음 전하라고 그걸 감사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울산에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지금 몇 사람 연결돼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기분이 이제 그것도 참여한 거예요. 이제 계속 또 올 겁니다. 그걸 감사하죠. 또 한 분은 저 PD 국회 방송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다음 달부터 격달로 국회의사당이 제가 하게 됩니다. 국회의사당 그 모임. 아마 이분 얘기가 그 국회의원들 예배에 참여할 수 있거든. 자기가 연결하겠다고. 저는 그거 들으면서 참 감사했죠. 그분이 PD면서 목사입니다. 김덕기 장로님을 다락방에 앉혀놓고 자기는 빠져나간 사람이거든. 빠져나가지고 김덕기 장로님 보고 들어올 좀 처지에 있어요. 그렇지 감사하지. 이분이 정치적으로 문을 지금 다 이루고 있거든. 그럼 저는 보면서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회복 그 눈을 열고 믿음 회복하고 났더니 하나님 준비를 싹 다 해버려. 지금 정치인들 본격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울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지금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만들었던 권형만 장로님 이분이요 지금 상당히 지난번보다 더 다락방 안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래가지고 지금 문화 쪽으로 좀 많은 문을 열 겁니다. 피아니스트 조윤미 지금 작년에 주었던 메시지 외부를 향한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지금 힐링 클래식을 시작했는데
많은 응답들이 확산되어지면서 지금 자살 방지 모임하고 연결돼요. 그러면서요, 이번 주에는 수원에 있는 그지 우리 서울교회 권사님 그 아이들 뭐 하는 아동 센터 뭐 장을 맡고 있거든. 근데 한 몇백 200명인가 결손 가정 아이들 힐링 클래식 행사를 하면서 수원교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걔들을 돕고 케어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의 문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그러면서 포항 KBS 그 라디오 5분씩 하다가 지금요 그 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지금 10분씩 매일 거의 10분씩 그 방송 힐링 클래식 내보낼 수도 이렇게 됐어요. 전화로 한대요 서울에서. 그래서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들이 쫙 열리고 생각지 못했던 좀 규모 있는 응답들이 현장으로 향해 쫙 열리고 있어요. 감사하죠. 예. 그러면서 오모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다락방교회 한 15년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 옆에 한국에 그 굉장히 중요한 큰 교회가 있어요. 갈등하다가 그 교회 등록을 그 교회 등록해 있으면서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주일학교가 7,000명이다. 집사인데 그 큰 교회에서요 부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7,000명 아이들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30명 제자를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 집사도 안수집사도 중지 아닙니까? 제대로 눈을 떠버리면 그 큰 교회에서요 안수집사이신데 눈치채는 사람 눈치채고 있는데 딱 쉬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 그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우리 박상혜 장로님 그 말씀 안 들었습니까? 수술 받아 소화도 못 시키는데 소화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 오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우리 장로님이 암을 2번 재발할 때까지 몰랐는데 요번에 3번 재발하면서 3번 재발하면 소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안 될 만큼 기능 다 떼내버렸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을 제대로 붙드시더래요. 제대로 붙은 것 같아. 왜냐 지금 열리는 문이 틀려요. 자살 방지 모임이라든지 열리는 문이 틀려요. 이번에 그 팀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로 떨어진 게 아니고 세계 1위 국가가 OECD에 가입했어. 라투아니아. 그게 2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떨어진 게 아니지. 그런데 지금 자살 방지 현장에 많은 지금 실제적인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서 생명 존중. 그 아이들이요 생명을 존중할 줄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금주 철학 때 안 봤습니까? 중고등부 기도할 때. 그 이상한 자살송이 막 애들 잘 열심히 부른대. 애들이 그 부모님들이 막 너희가 이렇지, 너희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면요, 그걸 그대로 받아라. 그래 맞지? 나는 뭐냐, 고기 덩어리 불과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대가리 쳐받고 자살해. 이게 결론이라.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존중이 없어. 아무 가치 없으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지. 이런 걸 자꾸 심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부모님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지? 복음 가진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될 때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눈에 보이는 거 다 합쳐도 그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만큼 귀한 존재요. 그걸 모르거든. 그래서 설문조사를 쭉 했더니 400명 중에 370, 80명이 자살 방지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설문조사.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애들이 24명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강의하고 쭉 행사 끝나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380명 가까이가 그 방지가 가능하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명이 소중한지 몰랐다. 큰일 날 뻔했다. 내 자살을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잘못했으면 내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인식이 싹 바뀌어요. 이러니까 불신자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영향이 있나?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12가지 문제를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내고, 그지? 이러면서 얘들이요 중요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분에게 제가 미국 나사가 아니고 나미 단체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미를 제대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그 정신질환자 있는 가족들 케어하는 단체거든. 그 내용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한국으로 지금 가져올 준비를 실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거 가져오면 바뀔 겁니다. 한국은 정신문제 오면 숨어요. 왜 숨습니까? 병원 가고 약국가 약 타면 돼요. 나는 감기 들렸어. 약 먹어야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그 문제 와버리면 푸닥거려 하고 절에 들어가고 아니면 기도원 가고 숨고 이러거든요. 그 병을 자꾸 키워요. 그렇지? 신경이 고장나면 약 먹으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인식을 못할 만큼 이 한국이 그런 인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을 눈치 보고. 그렇지? 유럽이나 미국은 안 그렇거든. 내 정신병자도 하고 다녀요. 난 무슨 약 먹는다. 이러면서 같이 대화하고 뭐 이러거든. 그게 오히려 좋은 문화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싹 바꿔야 돼. 지금 그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걸 참 신기하죠. 생각하고 기도했던 거 전부 준비가 싹 다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에 지금요 굉장히 뜰 가능성이 있는 사학과 랩런트들이 딱 앉아 있어요. 며칠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들 그 유정근 장로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 완벽하고, 그지? 그 다락방하고 다른데 양발을 놓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대단한 분이 이분들이 다 은혜 받고,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시작만 하면 돼요. 예, 시작해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첫 번째, 영적 흐름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영적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흐름이 있어요. 사단의 영적 흐름, 그 12가지 흐름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각인뿌리 체절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속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뭡니까? 위기, 갈등,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언제입니까? 내가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있을 바로 그때. 그지? 그때에 내가 뭘 찾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CVDIP를 찾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놓고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속에 있는 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그지? 이것을 이루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나, 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취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작품 속에 있는 나. 언제입니까? 위기와 문제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때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속아요. 마귀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라.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 주실 때는 문제부터 주세요. 왜? 사기꾼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지? 나 중심으로 묶인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보도록 문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통로인데, 그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승리한 싸움. 그러니 문제 올 때 인본주의 쓰지 마라. 문제 올 때 염려하지 마라. 문제 올수록 믿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흐름뿐만 아니고 이제는 영적 시간표 속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봅니다.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어려움이 온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 누릴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성전 건축 이룹니다. 그렇죠? 멋지게. 그럼 뭡니까?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보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믿음 뭡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복음의 비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뒀다. 뭐냐? 아무리 어려움과 위기 갈등 세상이 무너진 시간표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사야가 답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지? 찾아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진정한 헌신 도전할 수 있는 승리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흐름을 제대로 타고 가야 됩니다. 조선당일 때 개혁 그리고 개혁교회다. 우리 교단이 개혁교단 아닙니까? 개혁교다 할 때 리폼드 처치 이 얘기합니다. 그 루터를 통해서 루터 때는 리포메이션 처치 개혁시키는 교회. 그 개혁이 다 안 됐어. 칼빈 때 와서 리폼드 처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개혁된 교회면서 계속 성경적으로 개혁시켜야 돼요. 그런 의미로 리포메이션 개혁 교단이 리포메이션입니다. 어디로요? 성경 속으로 계속 개혁해 들어가야 돼요. 중요하죠. 그 안에서 우리의 관이 형성돼야 돼요. 세계관. 지금요 성경과 복음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지? 자꾸 지금 정치에서 뭐라 합니까? 뭐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동성애 허용. 얽매일 필요 없어. 허용해. 여성 문제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왜 나오느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수준 따지면서. 그게 수준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요 이 사단의 그지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지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를 자꾸 야기시킵니다. 이거. 왜?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사람들을 위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고 뭐 이런 나라 수준 따지고 그 수준입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지도 왜 무너진지도 몰라요. 이 관 속에 사단이 사상 속에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사상 우상입니다. 사상 우상. 성경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딱 서요. 수준 따지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좋은 것으로 딱 하면서 무너뜨리거든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꾀는 자 누굴 꾀요? 정치인들을 꾀 넘어가요. 복음 모르면 다 넘어가. 누가 잘못 나쁘다 이전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혼란 속에 빠지죠. 뭘 모르느냐? 원래의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인간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구원과 문화.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원래의 인간이거든. 사단 때문에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 있거든.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는
사단이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빠뜨려 버린 거예요. 어떤 세계입니까? 함정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함정 속에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우리 동창생들한테 이걸 한마디씩 한마디씩, 왜? 갈급함을 조금 보이길래 처음부터 확 하면 안 오거든. 그래 얘기해. 야, 성경 창세기라는 성경에 보면 혼돈, 흑암, 공허라는, 예,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데 차가 좀 밀리길래 싹 설명했지. 그게 뭐냐? 이거다, 이거고 이거다.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공감을. 그렇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설명했거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러고 있더라. 나는 할 수 있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얘기한다. 그게 뭐냐? 그게 이거다. 그게 창세기 3장. 인간이 선악과 먹었다. 근데 알지 않냐? 그렇게. 그래, 이브가 먹었지. 그래. 이 얘기가 지금 통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지. 서서히. 결론은 언제 나느냐? 성탄 전날에 딱 납니다.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요 몰라요. 우상 문화에 딱 묶여가지고 세상에 묶여있지 운명에 묶이지도 몰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에 묶여있어요. 하나님만 모르고, 그지? 행복이 뭔지도 몰라. 그 이제 만나보니까 별별 인생들이 많아요. 별별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딱 보니까요, 동창인데 나는 둘 다 모르는데, 초등학교 동생이 잘 몰라. 얼굴도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둘이 3년 전에 결혼했다네. 그래 둘이 와가지고 잠시 앉아있는데 막 자랑을 해요. 뭐라 자랑하냐 하니까 저거 둘이는 엄청 행복하다는 거야. 동창이면서 우리 오빠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야. 매일 아침 눈 뜨면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야. 그 뭐 개콘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 웃기는 것보다 그걸 보고 웃는 오빠를 보면 내가 더 기쁘다는 거야. 저들 둘이 우리가 죽어 새로 태어나면 또 만나자 웃기고 있는 내 속을. 무슨 또 만나? 지옥 가가 있을 건데 보고 모르면. 3년째 엄청 행복한 듯 살고 있어요. 예, 서로. 근데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참 불쌍하다. 왜? 지금 온 애들 중에 복음을 받기 제일 힘든 상황 둘이가. 그지? 행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받은 자가 누구냐? 저는요 그 두 사람 보면서 저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골치 아프다 저것들. 왜냐? 복음을 제일 받기 힘든 상황이다. 그 얼마나 불쌍한지. 그지? 다른 애들 지금 문제 와가지고 복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 목사가 그런 자리에 가놓으니까요, 목사를 소개하고. 사회 보는 친구가 임상범이라고, 우리 목회 친구들, 이 덩치 좋은 애. 그러니까 목사 왔다가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보니까 그 동생 중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 가니까 꼼짝 못하더만. 한다는 게 노래 부르면서 네 다음에 우리 교회 와 뭐 이런 식이래. 그래서 참 수준이 저렇구나. 막 별별 인간들이 많아요. 전부 전도 대상으로 쫙 보이는데 제일 복음 받기 힘든 불쌍한 존재가 그 사이 좋게 보이는 그 두 사람. 저것들은 힘들겠구나. 왜? 지금 복음 받을 이유가 없어. 3년 동안. 뭐 아침에 눈 뜨면 보면 기쁘다는데. 저것끼리요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또 만나지. 어차피 다시 태어난 거 좋아하네. 지옥 가가 있을 건데 복음 없으면. 그래 보면서 불쌍하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눈이 없으면요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속고 있냐? 사단에게 철저히 속고 있어요. 무슨 다시 태어나? 저가. 그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러고 있어요.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른 세계 속에, 그지? 다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이 아니고, 이 문화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 심각하죠. 하나님 없는 사단이 심어놓은 이념, 사상, 이 영향을 받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될 현장입니다. 그지?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참 행복을 찾도록. 그 길이 뭡니까? 다른 길 답이 없어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 참 선교, 우리 교회가 올바른 전도 운동, 참 교회 회복하는 이 응답 속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을 살려야 되죠. 올바른 세계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귀를 탔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예언되었어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처럼 로마에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왕이라 생각하고요, 그지? 막 멀리 깔아가지고 막 가는 길을 예배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고함치고 막, 그지? 육신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문제를. 누구든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그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전도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도록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지? 지금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왕권, 그 나라를 가장 확실히 그림자로 보여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걸 모르고 고백했음에도 예언된 부분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내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를, 이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이러니까요, 온갖 재앙을 다 하나님 막아버렸어. 그지?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쳐버렸어. 거기다가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딱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말씀에 딱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취되지요. 사무엘이 신이 아닌데 말한 게 성취되면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러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시간표 딱 맞고. 인도받아 성령 충만한 거죠. 그게 사무엘이라. 그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러고 났더니 다윗 때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제는요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복.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계속적인 응답들을 주시는데 날로 날로 승리를 주시고 날로 날로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듯이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요 모든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증거 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갈 때 계속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버리고 12가지 각인으로 인본 주시고 돌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터져요. 점점점 약해지고 포로되고 소극되어지고 무너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다윗의 나라 각각 따로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믿음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가장 확실한 모델로 보이십니다. 이 중요한 응답을 실제로 누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뭐 지난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키가 뭡니까? 회복이요. 회복시키는, 성전 회복하고, 그지? 성각 또 모든 걸 회복하고, 에스라를 통해서는요 말씀 회복시키고, 그지? 중세 때 개혁자로 일어났던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말씀 회복하듯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시켰어요. 지금 무너져 있는 현장, 교회, 이런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라. 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읽게 될 에스더, 그지?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 뭡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 시간표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러면 찾아버려야 돼요.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 비롯해서 건축위원들 전 성도가요, 이거 지금 사단과의 시대적으로 붙은 영적 싸움이다.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위해서 나는 생을 건다. 생을 걸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지? 그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모든 거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지? 생을 건다고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건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아시니까 죽음의 극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지? 불신자 말로 전화위복돼 버려. 걱정하지 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는 것처럼 상황이 보인단 말이요.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회는.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어요. 그렇지? 왜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까? 인본주의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 되면 하나도 안 되고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을까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증거를 주신 겁니다. 시대적인 증거.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다음 주에. 왜냐하니까 욥기서는 1장밖에 못 읽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 시작해라. 안 늦어요. 아까 장규서 목사 말씀드렸습니다만 55세 목사 돼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교회 세워놓고, 그지? 제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시작해라. 불신자들 시작이 바이다. 우리는 아닙니다. 올바른 시작했으면 시작이 모든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삶 오늘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그지? 오늘 기도, 오늘 만남, 이걸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 속으로. 그래서 1부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 말은 믿음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 회복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참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이거 해결하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지? 오늘 뭐 예결산 위원회 있는데 예결산 위원들 모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싹 바꿔버려. 그지? 울산에 경제력이 많은 와가지고 지금 재정 부족한 게 아닙니다. 건축헌금 따지면 2배 가까이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한 거예요. 그지?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머무를 게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정글을 얻어버려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인데 그 응답을 제대로 누려본 해가 거의 별로 없어. 내년에는 그 응답을 누릴 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붙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딱 붙으면 돼. 결단하고 붙어버려. 네, 문제 온다.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응답을 받았으라도. 생을 걸면 못할 게 없어요. 어떻게 생을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여 생을 걸지. 그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발견하면 생을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릇을 조금만 준비하면 이상하게만 안 하면 돼. 렘넌트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릇을 바꿔버려야 돼요. 올바른 결단. 그지? 결단과 준비. 2002년도에 저 뉴욕의 전도 캠프를 갔어요. 그런데 서대서 목사님이 그 행정하는 그때는 간사에게 물었어요. 강상모 목사님하고 지금 캠프를 처음 해봤는데, 그지? 자기들끼리 서목사 질문했대요. 다른 진행자하고 다른 점이 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2가지. 첫 번째, 강상모 목사님은 캠프 보고를 할 때 보면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거품을 안 섞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그 들으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되면 나는 당연히 하는 걸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할 때 거품을 섞는다는 얘기인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지. 다른 사람 진행할 때 안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품을 많이 섞는구나. 거품 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빼도 응답 받아요. 2번째, 강상모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동력자로 생각하고 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런 모양이라 종대화 하듯이 한대요. 그러면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그래, 이래 되면 내 자랑 돼버린대. 자랑이 아니고 지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품 자꾸 얘기합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요 자꾸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다. 그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지. 이제 표현은 좀 거칠고 그렇게 하죠. 내가 표현을 잘한 적은 없어요. 그 이제 보니까 그 행정하러 와가지고요 학교 리포트 쓰더라고. 그러면서요 중요한 메시지 트니까 자더라고요. 뭐 중요한 메시지 할 때마다 자냐고 막 이런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지? 동력자. 여러분 사람들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성실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얻게 돼요. 그지? 사람들이 그래 안 합니다. 그게 사회생활 제대로 하면요 모든 게 응답되고 문이 되어지고 회복될 텐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면 될 텐데 그게 안 하고요 막 무시하고, 그죠? 종부르듯이 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러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 그런 바보짓을 왜 할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지?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딴 식으로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내 수준이 아니고 깊은 묵상 가운데 나오는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막 혼란스럽게 막 가는 게 아니고 깊은 호흡 속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그렇지? 영육 간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깊은 음식 연구하고 관리해야 돼요. 이게 영양주입니다. 그렇지? 모든 질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양의 공급 균형이 맞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거든. 그렇지?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너져 있는 거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시작하냐?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기도회에 제가 사무엘상 16장 메시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뭘 시작하느냐? 학원 현장을 살리려면 교사, 교직원 중에 렘넌트, 그 렘넌트 교사 직원 있잖아요. 찾아야 돼요. 남겨 숨겨놓은 자 있어요. 학생들 중에 진짜 렘넌트 찾아야 돼요. 삼위일체. 이렇게 전도도 일어나야 되거든. 한 사람씩만 찾아야 돼요. 틀림없는 거 뭐냐? 하나님 준비해놨어. 언제 붙이느냐? 내가 참 믿음 회복하고 그걸 딱 준비되고 시작될 때 시작하면 돼요. 내 혼자서라도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틀림없이 믿음의 시작을 하면 요단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예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안악산지 정복하는 시작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VIP 선교 준비되는 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 기대가 크느냐?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시간표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볼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온 사람들이 달라요. 다 준비되어서 왔어요. 자기들은 산다고 살았는데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준비를 싹 해 모아놓은 거예요. 이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지금 도전할 수 있도록 딱 문을 열어버려요. 준비를 해놓고. 그 VIP 선교회가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장소도 이번에 나왔어요. 그거 신기하죠. 뭐 준비도 안 했는데 싹 다 그걸 보면서 그래, 내년에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놓고 역사를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정근 장로님이 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 왜?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한다. 그 메시지 월요일날 뭘 했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내년에 갈 우리 교회 붙은 메시지 딱 그대로. 그리고 내년에는 많은 일들이 날 겁니다. 렘넌트 기업, 그지? 렘넌트 문화, 렘넌트 현장의 많은 것들. 연말쯤 되면 제대로 응답받는 렘넌트, 세워진 렘넌트 증거를 가지고 영상을 좀 제대로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산업선교 전체 모임을 VIP 선교가 뒤에 후원하고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뭘 또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같은 시간표 속에 같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응답 못 받는 게 바보요. 응답 못 받는 건 내 걸 안 벌어서 그래요. 딱 벌어놓고 제대로 기도로 붙어버려야 돼요. 시간표 되었습니다. 이번 주 집회 메시지 영적 흐름 메시지죠. 영적인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최고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건축 싸움을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정말 쓰임받는 최고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증거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시고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러운 인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본론과 결론 인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 힘을 회복해 하시고 참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다민족 현장을 살려내고 많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긴 무는 몰았음을 준비시켜 현장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한 건축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이제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받을 주역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기가 오고 문제 어려움이 왔다 하지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시간표 속에 나에게 주신 CVD의 피를 찾고 그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2019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